오늘부터 이제 파워풀 크리스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죠? 몇 년 전에 한 해마다 그런 걸 뽑는 것 같아요. 그 해의 트렌드 키워드라고 해서 그 해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단어들을 좀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몇 년 전에 흥미로운 단어가 그 트렌드 키워드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햄릿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아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이 문장 때문에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흔히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시대에 이러한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 많다 그래요. 그리고 많아진다 그래요. 오죽하면 식당에 가서 그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생겼다 그래요. 식당에서 뭘 먹을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거나를 시키면 그 식당 주인이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이 시대의 결정장애를 앓는, 햄릿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왔다기보다는 정해진 규율이나 혹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 위에 살아온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확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지기를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대가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점심 때 가끔 순댓국을 이용하는데, 순댓국집에 가면 순댓국집엔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렇게 점심 메뉴로 그 삼계탕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좀 후회도 잘하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기 주도적이기보다는 남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좀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그 선택이 정말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인가를 자꾸만 도전해보고 실험해보아서 증명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제가 이 기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에도 결정장애가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 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다세속적인 거라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실제적인 것들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그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들도 이전에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 옛날에 원하던 것, 그것을 지금도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가슴 뛰는 일들도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요,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가끔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그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가 원래 자랑했던 것, 원래 막 자기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가문, 스펙,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뒤에 말씀은 그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을 뛰게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이것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요,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가를 이렇게 도전하고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이다. 분별하다. 신약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별하다. 우리가 이 분별하다를 잘못 이해하면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분별하다는 시험하여 보라, 이런 뜻입니다. 테스트 앤드 어프로브라고 해석이 되어진데 시험하여 증명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지,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증명해내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어떤 것에 정말 가슴이 뛰고 어떤 것이 기뻐하는지를 우리 신앙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요, 거듭나기 전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욕심부리고 이런 게 나의 가슴을 뛴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로 가슴 뛰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먹는 게 더 기쁜가요? 아니면 나눠 먹는 게 기쁜가요? 나 혼자 진짜 높아지고 행복한 게 막 이렇게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행복한가요? 여러분, 해보면요, 그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가슴 뛰는 주의 길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에 흥미로웠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는데 20대 중반 이후에 갔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남자 동생들이 또래들과 다 비슷하니까 여자친구를 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학생들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혹시 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는 학부를 나왔는데 양평에 있는 작은 동산에 수도원처럼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만 살아야 하는 막 이런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연애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 동생들이 여자친구를 찾는데 어떤 기준을 찾냐면, 보통은 뭐 얼굴이 이쁘다거나 아니면 이상형이라든가 뭐 성격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럼 뭘 것 같으세요? 신학교 남학생들의 기준이?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였어요. 제가 물어보고 뭐였냐면 사목감이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사목감을 찾는지. 제일 인기 있던 여학생이 누구였냐면 저희가 채플이 항상 있었는데, 채플 때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고개를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되게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 자매가 학교에 최고 인기 있는 자매였어요. 그 모든 남학생들이 저런 자매랑 사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진짜 감동적인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가치와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가치이고 진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복음과 신앙 위에 분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볼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변화해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변화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개정개역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쉬우시죠.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좀 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I want to know라고 하는,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세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던 바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입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알아야 행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도전할 수 있고 알아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문장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번에도 쉬운 해석으로 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좋아요. 가장 고귀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탁월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알려주는 철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현대의 많은 지식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가치 있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출신 배경, 신앙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은요, 이것들이 그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도요, 그죠? 이렇게 연애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찬양하던 여인의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자매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제일 바빴어요. 그러면 다 그 친구한테 뭐 전화번호는 뭐니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알고 싶어지는 거죠. 예전에 가수 이선희 씨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였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맨 마지막에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궁금해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 주님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궁금해지는 거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벤져스 개봉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저희도 영화를 많이 안 보는데 1년에 한두 편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항상 집사람하고 보는 게 해리포터 시리즈 1년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봤고 그 다음에 요즘 보는 게 마블 시리즈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하나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가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게 유명하니까 막 가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옆에서 묻고 떠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막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내용도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해도 해서 토르가 누구고 아이언맨이 누구고 막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렇게 알고 가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정말로 좋아하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싶어지는 거죠. 바울이 우리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도 주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정말로 알고 싶은 거예요.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고 가슴 뛰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미 그의 삶을 강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알미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볼 때마다 주님, 저를 좀 알려주세요. 주님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파워풀,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죽음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따르던 삶에서 생명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요, 바로 죽음에서 살려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먼 훗날 자기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알기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앞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 그것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주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어있는 자들이 마치 제가 죽어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죽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정말 믿지 않아요? 저주해요? 욕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놀랍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그래서 그에게 전했는데 그가 와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렵게 말을 전했는데 그가 우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것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죽음은 가장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죠. 생명은 가장 존귀하고 밝고 깨끗한 것입니다. 가장 추한 것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요, 밟는 곳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고 다 음란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던 이 무당들, 또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다 태워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갖고 와서 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도, 에베소도,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 모든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체험일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의 체험이 되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체험하고 또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더라고요.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요. 영어도 이렇게 보면 그의 고난을 함께하는 유대감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는데, 주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어지는데,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체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의 능력을 놀랍게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가 가만히 고향에 앉아서 이런 일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죽음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서 가는 그 제자들의 고난, 또 그 이후에 크리스천들, 고난 박해받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가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묻혀진 곳도 있잖아요. 그들의 피와 순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자랑하며 뽐내는 곳에는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더 멋지게 보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알았고요, 더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늘 어려워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작은 양보, 고난을 통해서,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누군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 누군가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될 때 그 타락의 시작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들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보기에 타락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알미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신앙을 통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